성가 중에 주는 평화 그 아시죠? 주님은 평화, 또 주는 사랑. 근데 거제교회는 주는 쌀이에요. 쌀 푸대에 주는 쌀. 제가 보면서 야 여기는 주는 쌀이다.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어머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기쁘고 우리 손녀 따님 또 같이 해서 어릴 적때 본 기억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지키면서 이 앞에 있는 그런 과일들 있지만 오늘 아침에 그 상추, 밭에 있는 상추를 보면서 보통 이게 모종을 심은 상추는 봤어도 이게 씨를 뿌려서 이렇게 쏟아내고 해서 그런 상추를 보는 거는 참 오래간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선생님한테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씨를 뿌려서 자랍니까? 그랬더니 까먹었네요. 한 달? 아니 2주 한 달? 아니 한 달. 한두 달? 예. 한두 달 되면 저렇게 자란다고.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죠? 그 상추씨 얼마나 이렇게 눈에도 잘 안 보이지 않는 거 작은데 땅에다 심어놓고 놔두니까 물론 뭐 때때로 물은 주고 했지만 복음서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왔다 갔다 뭐 자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쑥쑥쑥쑥 자라더라.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본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항상 온전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 말씀 우리가 좀 잘 새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되게 사람들이 만든 그죠? 그런 공산품들 또는 뭐 가장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 그 다음에 핸드폰.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해가 비 안 내려도 상관없어 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또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항상 위로부터 오는 해가 있어야 하고 비가 있어야 하고 또 이 땅에 토지가 있어야 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감사할 때는 항상 서서 해라. 앉은 채로 감사하면 안 된다. 그런 속담인데 이유는 앉아서 감사할 일을 헤아리다 보면 이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무게에 눌려서 일어날 수 없다. 아유, 저는 그렇지 않은 거로 저는 그냥 뭐 한 점 정도 될 감사가 있겠지. 뭐 이렇게 내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감사가 저한테는 글쎄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들이 신부님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일어서서 해라. 앉아서 하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무게에 일어날 수 없다. 저는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3번째 지키고 있어요. 오늘 거제죠? 지난 주일은 서귀포교회에 가서 했고 11월 첫째 주일은 동네 교회에 가서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왜 올해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은 그게 고정된 주일이 아니어서 뭐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10월에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해에 추수감사주일을 3번 지키는 건 저도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또 뭔가 내가 놓친 그런 감사한 일들은 뭐가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을 내가 또 이렇게 점검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들었어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전래되면서 이것이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뭐 11월 세 번째 목요일이 그 미국에서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 추수감사절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이벤트와 또 막 축제 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추수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추수한 것을 또 뭐라고 할까 소유한다고 할까 하는 사람도 따로 있지 않았을까, 그죠? 거기 뭐 흑인 노예들이나 뭐 농노들 뭐 아니면 소자님들 이런 사람들 1년 내내 뭐 땀 흘리고 애써 정말 막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추수를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대부분들은 또 땅 주인에게 또 뭐 이렇게 갈 거고 정작 일한 그런 노동자나 소작이 이런 분들은 그해 또 올해 내 처자식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먹고 사나 그런 걱정을 했겠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세 번을 지키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것에 많은 그런 수학 결과물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적인 또 궁핍함을 이렇게 안기는 그런 그 사회의 구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서 얻는 나무에서 얻는 또 이 앞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우님들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뭘 것 같아요? 호박이요. 저는 솔직히 호박떡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호박꼬지 말려서 해가지고 이렇게 떡같이 식은 떡같은 그것도 거죠. 진짜 맛있어.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내년에는 해드릴게요. 예. 크리스마스. 왜냐면 제가 준비했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즘 어디 다니다 보면 참 어릴 적 못 먹어본 떡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지난번도 서귀포 갔을 때 그 오메기 떡 해가지고 그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떡 말고 가끔 어릴 적 먹었던 그 호박꼬지 넣고 그다음 꽃감꼬지는 그게 가끔 생각나요. 그럼 내년은 그 두 가지 다 가능하겠네요. 꽃이 아무도 못하는데 나는 그걸 먹어요. 줄에 덮게 나무에 덮게.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일이나 이런 뭐 땅에서 논밭에서 소출도 중요하죠. 오늘 야고보서에는 너희는 말씀의 첫 열매 맺는 사람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논밭에서 곡식과 과일 이런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지만 나라는 사람이 말씀의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가 있는 첫 열매인 그런 내가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교우님들이 그런 면에서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대표적인 게 성령의 그런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제발 설교할 때 집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집 얘기하지 말라. 집 얘기. 왜 가끔 우리 큰 녀석이 어제 뭐 했는데 뭐라면 아빠 나 정말 그때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와이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있었던 얘기니까요. 네. 그럼 그냥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에 계시니까 하세요. 수위가 아슬아슬해. 와이프 얘기하고 해주세요. 싶으신데. 해주세요. 와이프 있잖아요. 제가 저희 신상이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한잔하시면서 해주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와이프랑 뭐 지난 주 중에 우리 집에 이렇게 신부님들 한 4명, 5명? 4명인가가 이제 저녁 먹고 밖에서 식사하고 우리 집에 가서 그냥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신부님 갔다 와서 많이 그냥 웃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저 사람이 저한테 사실은 어떤 건 내가 그때 신부님들 앞이니까 말을 안 했지만 어떤 건 당신 좀 언행일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 앞이니까 내가 그냥
봐줬지만 그러니까 저도 말씀의 열매가 와이프가 보기에는 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지금 틀리셨어요? 예? 틀리셨어요 지금? 아 그렇죠. 그거야 뭐 아니 뭐 감히 저한테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조심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너희가 첫 열매인 사람들 또 특별히 말씀의 열매인 사람들이 좀 참 좋겠다. 이 땅에 있는 곡식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나란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또 누군가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읽었던 제가 이렇게 어떤 시집이 있는데요. 사실 그 시집을 오래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그 시인의 시집을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절판이 돼가지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10,000원짜리 정도인데 4만 원, 5만 원 그렇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아유 나 그렇게 못 사고 그래서 그래도 가끔씩 그 중고 사이트에 가봐요. 그 시집이 혹시 왜냐면 뭐 한 20번 이상 올라오거든요. 근데 4, 5만 원 안 사는데 엊그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19,000원에 그걸 팔겠대 가지고 얼른 제가 그걸 샀는데 근데 저는 가끔 그런 말에 굉장히 기가 죽을 때 있어요. 이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사상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설교가들의 설교를 다 모아놔도 월튼 요즘에 정말 사람 이름 시인의 이름 너무 깜 월튼 뭐 아무개인데 그 사람이 시 한 편만 못하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그래서 가끔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어떤 그 유명한 화가 작품 보면 이렇게 뭐 성화라든지 아니 뭐 그런 떠나 보면 그 작품이 주는 그 메시지가 참 깊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시인의 그런 시인 뭐 아시겠지만 윤동주 시인의 그런 시 보면 남녀노소 뭐 종교 불문하고 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설교는 그렇지 못할까? 제가 어떤 신부님하고 솔직히 이런 의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교님, 만약 설교가 그렇다면 오히려 성경보다 더 그 설교에 매이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 한 권이면 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명치고는 참 무상하다 그러고 말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인이 없어도 신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시인이 없어도 신은 있어요. 근데 같은 시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시인이 없으면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 고민거리를 준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있다. 성직자가 없어도 설교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없다. 그런데 교회가 있어야 설교가 있고 성직자가 있어야 또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또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구약에 있는 가장 오래된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에 합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광야 40년 한번 생각해봐라. 저도 교우님들도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선친도 여기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 18살, 그 당시 저희 아버님 나이에 18살에 이 포로수용소에 오셔가지고 약간의 18개월 거기서 정말 거의 뭐 죽음을 매일 이렇게 목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포로 교환할 때 다시 나오셔서 다시 또 이제 군대에 들어가셨는데 그런 시간들에 정말 그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광야 40년은 고생스럽고 또 광야 40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인도해 주셨던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광야 40년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고 또 정말 그게 무슨 뜻인가 여덟 숙제지만 너희가 40년 동안 크게 다녔는데 발에 한번 부르튼 적이 있냐? 옷이 헐어서 헐벗은 적이 있느냐?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제주교에 있을 때 한번 제주교의 그 선교와 이런 걸 위해서 어딥니까? 해남. 그렇죠. 해남에서부터 성공회대학교까지 그때 보름 동안 혼자 한번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한 3일이 안 돼가지고 물집이 생기고 또 어디 나주 정도 가니까 신고하던 신발에 또 문제가 생겨서 신발을 다시 새로 사고 지금 이렇게 잘 만든 옷도 그런데 광야 40년에 옷이 해지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만약에 옷이 늘 떨어지고 그러면 광야에 뭐 누가 어디 앉아서 뭐 길쌈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옷감 장수가 따라다니면서 옷을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표현이지만 다 알 수 없는 표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셨다. 그런 면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고 인도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손꼽아 볼 때 100%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 말이 부르트릴까봐 또 내가 입는 옷이 해질까봐 하나님이 살피셨겠구나. 그렇게 짐작 삼아 아니면 어떤 것은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가 들려준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또 인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저 돌도 가지고 좀 빵 만들어 보라. 그럽니다. 저는 아까 막 음식을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약간 분심이 생겼어요. 더 있으면은 먹고 싶을까봐.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특별히 굴전을 그냥 사람을 막 유혹하려고 굴전이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더 있으면은 점점 제가 더 가까이 가가지고 그거 하나 좀 먹자고 할 것 같아서 사람이 그 굴전으로만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고 싶은데 저는 1년에 어쩌다 오니까 사실은 뭐 설교도 더 길게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역시 유혹이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스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죠. 마라나타, 또 코이노니아, 뭐 디아코노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바빌론 포로로 가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거기 막 우리 문자 언어를 막 이렇게 말살시키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이렇게 잃어가고 그랬듯이 히브리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모세오경이나 이스보다 잘 읽을 줄 모르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그 그러니까 주호 300년 어간이겠죠. 그러니까 200 몇 년 어간에 이거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구약성경에 번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70인역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리스어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다 말씀이 그냥 하나 단어로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그리스어로 쓰여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한 처음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죠. 그런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할 때 이때 쓰이는 그리스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로 쓰이지.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그때 번역했던
학자들이 선택한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레마와 이것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신 다음에 어떻게 당신들도 나를 떠날 거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예수님 어떤 말씀이 어렵다고 다 갔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지니셨는데 저희가 주님을 두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이때 한 단어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그러면 레마와 로고스가 뭔가? 이럴 때는 그런 거죠. 강물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목말라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목마른 사람이 그걸 한껏 떠서 내가 마시면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럴 때 일단 그것이 레마이겠죠. 논에 벼가 누르르 익어갑니다. 어떤 나그네가 정처 없이 다니다가 하루에 세 끼 제대로 못 먹고 논에 누런 논을 보면서 참 내가 어릴 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 따뜻한 밥 해주셨는데 일단 논에 누렇게 익어가는 그 벼를 로고스라 한다면 그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는 밥상 위에 있는 밥을 우리가 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가 없어도 로고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본질적인 말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죠. 근데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설교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분도 신부님이 계시고 또 바렌틴 신부님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계심으로 이 교회 안에 레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없어도 시는 있지만 시인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어떤 외로움이나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 시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거제 교회에 우리 신부님들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살려주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사람이 빵으로만 아니지 바로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터치해주는 그런 말씀 레마가 전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말씀 앞에 이럴 때는 어쩌면 이럴 때 말씀 앞에 잠깐 우리 침묵합시다 했을 때는 이게 로고스인가 레마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같습니다.